오늘은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기대하는 날인데 어린이날에 비를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 어린이들은 너무나 과보를 받아서 조금 절제하라고 하시는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너무나 과보를 받고 우대를 받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이 어린이날이 슬프고 너무나 힘들어서 울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렇다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들을, 자녀들을 법에 의해서 강제로 분리되고 자녀를 마음 놓고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린이날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걱정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꼭 어린이에 대해서만, 어린아이 자녀들에 대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깨닫고 어린아이들에게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고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순수하고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너무나 깨끗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마음이 순전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핸드폰에 노예가 되어 있고 게임에 빠져 있고 잘못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부모를 고발하는 어린아이가 있질 않나. 어린아이들이 나쁜 것을 보고 더 어린 동생들에게 나쁜 짓을 저지르는 어린아이들이 있질 않나. 과거에는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법으로 처벌받을 수 없는 그러한 연령대 어린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여서 나는 촉법소년입니다. 경찰이 출동해도 경찰을 조롱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러한 망나니 같은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하여 무조건 칭찬을 하고 어린아이라고 하여 응석을 다 받아주는 것이 꼭 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에는 어린아이들을 너무나 떠받들어서 자녀를 많이 낳지도 않고 하나를 낳거나 또는 아예 낳지 않는 이런 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발전한 선진국이 갈수록 자녀를 다 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끼리 놀겠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즐기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니까 자녀들이 점점 적고 또 자녀들이 하나, 둘도 아닌 하나가 되다 보니까 애지중지하며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 보니까 자녀들이 버릇이 없이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크리스찬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그렇게 방목하듯이 키우면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고 신앙적으로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린아이 때부터 부모가 잘 양육하고 배려를 하고 도와주는 것도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부모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아이들이 때를 쓰면 그냥 응석바지를 그대로 받아주고 무조건
자녀들이 싫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사결정권을 다 자녀들에게 맡겨버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녀 교육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성경 잠언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매로 훈육할 수 있는 이런 시대는 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법으로 금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녀를 훈육적으로 체벌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올바로 훈육하고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고 정확한 교육을 시키고 예절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자녀들이 저항하고 뿌리치고 귀찮아하고 싫어하면 어떻게 더 자녀들에게 올바로 지도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합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빗나가고 어긋나고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 통제해야 되는데 또 그 자녀들을 옹야옹야 기르는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한테 싫은 소리하는 그 부모들을 그 선생님을 부모들이 뭐라고 하고 항의도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지고 그런 자녀들이 오히려 망나니처럼 자라면 결국에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도 훈육을 놓아버렸습니다. 가정에서도 훈육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만 최고로 이쁘고 사랑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만 알고 에고가 강하고 이기적으로 자란 청년들이 자녀들이 자라서 청년 세대가 되고 어른 세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마음대로 함부로하고 자기만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런 사회는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 화합하고 단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만 모여있는 조직은 와해되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국민들이 가득한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외침에 망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이 잘못 가고 있으면 아니면 아니야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핸드폰에 너무 빠져 있으면 핸드폰 아니야. 그래도 핸드폰에 끝까지 노예가 되어 있으면 핸드폰을 정지를 시켜버리고 아예 없애버려야 돼. 자,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자녀들이 고분고분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사춘기로 넘어가서 통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언제부터 통제를 해야 돼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로 접어들기 전 어린아이 때부터 아닌 건 아니다. 옳은 건 옳다.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부모가 기준점을 잡아줘야 돼요. 우리의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심이 깨때 묻지 않은 양심이 기준점을 잡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모의 행동이에요. 부모의 말과 행동이에요. 부모가 나쁜 짓을 막 하면서 그러면 자녀들이 저거 우리 아빠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 엄마 저런 거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엄마 아빠가 그런 일을 하면 아이들이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라고 아이들의 양심의 기준이 남의 것 그냥 집어와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슈퍼에 갔는데 몰래 그냥 주머니에 집어넣고 몰래 남의 거 집어오고 그걸 자녀들이 보는데 엄마 이거 안 돼. 아빠 이거 안 돼.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남의 것을 가져와도 되나 보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절도범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부모가 나쁜 행동을 보이면 나쁜 짓을 하면 자녀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 앞에 부부싸움도 해서도 안 되는데 만에 안에 했다면 자녀들한테 사과할 건 사과하고 충분히 납득을 시켜줘야 돼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싸웠지만 꼭 미워서 싸운 건 아니고 의견이 충돌이 심했다. 그러나 너희들 앞에 싸우는 모습을 보였으니 아빠가 미안하다. 부모도 잘못된 것을 있으면 자녀들한테 사과를 해야 돼요. 저도 실수가 있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부싸움이 왜 안 합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부부싸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또 자녀들도 아빠가 잘못했지, 엄마가 잘못했지 지적을 해요. 그럴 때 아이들이 지적하면 제가 거기에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 나도 잘못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에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볼 때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계속 은혜를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부흥이 되는 소식을 들었어요.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막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죄 짓는 사람들이 있고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치리하지도 않고 꾸짖지도 않고 올바로 훈계하지도 않고 그냥 죄 지은 상태로 교회에 나오게 해서 다른 성도들을 다 오염을 시키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편지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 이어지는 내용 속에 오늘 3장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은사도 받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충성한다면 너무나 기대하고 신뢰를 하고 어린아이가 같지 않고 어른과 같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할 텐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은사를 받았다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다고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은 많은데 오합지졸이 된 거예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서로 누가 옳느냐 드리냐 싸우고 아무런 규율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군대는 오합지졸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규율에 따라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아무나 직분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성경에는 어느 정도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하고 정착을 하고 훈련되고 그리고 신앙의 본이 되었을 때 직분을 주라고도 했어요. 왜냐? 엉망으로 은혜 받았다고 해서 들어오자마자 봉사 열심히 하는 것처럼 몇 달 하니까 직분을 줘버리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겸비한 마음을 갖고 훈련된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몸은 자라서 어른이 되었는데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자기만 알고 내가 옳은 거야. 그리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마음 놓고 좋은 것만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 이런 상태에 놓여 있으면 그 성도들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모습을 보는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들을 비난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에서 우리가 순결하고 진리를 잘 지키고 파수하는 데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욕을 먹는 것은 괜찮아요. 진리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복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덕이 안 되는 행동을 함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욕을 끼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행실을 잘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거룩한 행동, 모범이 되는 행동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수준 높은 이야기, 밥을 막 먹이고 영적으로 감당 못할 이야기를 막 해버리면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그들이 또 올바로 신앙생활 하도록 성경을 가리킬 때 딱딱한 음식을 준 것처럼 어려운 이야기로 어려운 말씀으로 그들을 그대로 전해주면 실족하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어야 되는데 갓난이가 젖을 먹을 때 젖을 떼기 전까지는 젖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아이들한테 그냥 이제 되겠지 해갖고 100일 지났다고 밥을 먹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큰일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성도들은 말씀도 거기에 맞춰서 쉽고 잘 먹을 수 있도록 이유식을 주기 전까지 젖을 주듯이 또 조금 자라면 이유식을 주고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서 말씀도 쪼개주고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 마음 놓고 막 어려운 말씀을 꼭 어려운 성경 부분을 찾아서 막 먹여버리면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실족하게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강하게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마음 놓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깨우치고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젖먹이와 같은 어린아이들 같은 상태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조금씩 그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건 뭐냐 하면 옛 습관, 옛 습성을 다 던져버리고 옛날의 행동 방식을 다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에 따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죄의 본성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 놓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숙해지면 우리도 모르게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점점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육체의 소욕에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육신의 마음, 생각대로만 모든 행동이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에 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돈 놓고 싸우고 더 많은 돈을 남의 것 차지하려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나는 굉장히 신령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보다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나는 바울의 말씀이 더 좋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바울, 물을 뿌린 바울을 쫓아갈 거냐? 아니야. 나는 보니까 너무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아볼로가 좋아요. 나 아볼로 선생이 좋아요. 아볼로에 비하면 바울은 형편없어요. 바울 선생은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 아유, 볼품도 없어. 아볼로 선생 보세요. 얼마나 인물도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영적인 리더들에 대해서 막 판단하게 되고 구별하게 되고 서로 비교를 하게 돼요. 자, 이것은 육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울 때 여러 모양으로 세웁니다. 저는 저대로 세웠고 또 어느 분은 어느 분대로 세웠어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주의 종들은 그 주의 종대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느 분의 목사님 설교가 좋다고 해서 자꾸 비교를 하게 돼요. 그 말씀을 보고 은혜 받는 건 좋지만 우리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하지 않냐?
왜 우리 목사님은 아무개 목사님처럼 저렇게 목사님 설교하지 않나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교만한 것이고 육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릇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사명자대로 사역자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신 거예요. 어느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어느 분은 또 공부를 못하고 그러나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공부를 많이 했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다 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공부를 너무나 많이 해서 오히려 이단 신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학으로 빠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 너무나 많은 전 세계적으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미국의 무디를 비롯하여 전 세계 유럽의 그 많은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꼭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느 분들은 그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 그곳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지만 또 어느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고 무식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셔서 큰 인물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사람이 좋다, 어느 사람이 좋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 파야, 나는 누구 파야 이런 식으로 파로 갈라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나는 바울 파라, 나는 아볼로 파다. 그러니까 우리 파가 최고야. 너희 파보단 우리 파가 나는 바울 파야, 나는 아볼로 파야.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동역자인데 그것을 쫓는 제자들이 서로 싸우면 스승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가 싸웠어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서로 동역을 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내가 누구한테 받았다고 해요? 어느 분의 설교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 해요. 나는 그분을 쫓아가서 그분만을 추종한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육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지체를 붙잡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를 세운 것도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 아볼로, 또 바나바 이렇게 막 사람을 쫓아가서 쪼개져 버리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느 분을 존경하는 바울 선생님 훌륭해요. 아볼로 선생님 훌륭해요. 바나바 선생님 훌륭해요. 다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 생각이 그분과 똑같다고 하여 그분만을 추앙하고 그분만을 떠받들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 거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높이지 말라고 그랬고 사람끼리 나누지 말라고 그랬고 사람끼리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소용돌이로 빠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식은 많아지고 나름대로 공부는 많이 하고 머릿속에 든 것은 점점 많아지는데 영적인 수준도 올라가야 되는데 영적인 수준을 올리지 않고 지식만 높아지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하는 경우 신학교에 가면 많은 새로운 조직 신학을 비롯하여 많은 것을 배웁니다. 역사 신학을 비롯하여 성경 신학을 비롯하여 헬라어, 히브리어 막 배우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쭐대기가 쉬워요. 내가 그동안 보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한 걸 배웠구나. 내가 이만큼 지식을 알았으니 이것도 신학도 못한 사람들은 사람 같지도 않게 막 하찮게 여기고 막 깔보고 그러면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새로운 신학을 공부하든 신학교 가서 배우는 여러 가지 실천신학을 비롯한 많은 것을 배워도 선교는 저런 것이고 뭐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영적인 수준을 다 높여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은 많아지고 지식은 풍성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날마다 무릎 꿇고 나가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인 교류를 하면 그 사람은 점점 성숙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학교로 가게 되면 공부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기도를 점점 줄어지게 하고 점점 오히려 성경의 말씀을 수도 없이 인용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오히려 영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신학생 중에 나는 그렇지 않다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은 날마다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고 날마다 자기 나름대로 영적인 그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식만 커질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지혜가 높아져야 되고 날마다 영성이 점점 깊어져야 돼요. 그런데 영적이 깊어진다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것을 점점 소멸시키고 빼버리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을 점점 뒤로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비전을 향하여 그냥 쭉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뒤돌아서라면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거기 열심히 가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멈춰. 그러면 멈추기가 쉬워요? 못 멈춥니다. 뒤돌아서 포기해. 그럼 포기하기 쉬워요? 어렵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선교지로 어느 나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분 간증이 있잖아요. 갑자기 그 나라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다른 나라로 가라. 그러면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갑자기 다른 나라로 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니죠. 그 나라 언어를 배워야 되죠. 그 나라 모든 것을 다 미리 공부해야 되죠. 갑자기 낯선 곳에 아무도 연고도 없는 곳에 가서 또 다시 고생을 해야 돼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했다면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만큼 열정을 했고 내가 이만큼 업적을 쌓았고 내가 이만큼 해왔지 경험에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노라 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우리 가진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가난한 상태로 놓이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영의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 되리니라.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랬어요. 다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전 세계로 다니면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나중에는 로마로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계속 교회를 세웠어요. 가는 곳마다 씨를 뿌렸어요. 그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그 지역에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이 계속 머물러서 그곳을 양육하고 가리키고 오랫동안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어떤 때는 복음만 뿌리고 가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가 관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이 또 씨앗을 뿌리고 자라서 물을 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양육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사명을 갖고 열심히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점점점 성숙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식물이 자라게 하듯이 그 또 물을 주면서 정성껏 가꾸는 거 얼마나 또 귀합니까?
복음을 뿌리는 사람, 전하는 사람도 훌륭하고 양육하는 사람도 훌륭한 거예요.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은혜 받았다고 나는 사도 바울이 최고야, 바울파야. 그리고 어느 사람은 나는 잘 몰라. 근데 교회 와갖고 은혜를 받아서 아볼로 선생님이 너무나 잘 가르쳤어. 나는 아볼로 선생님한테 은혜 많이 받았어. 아볼로 선생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 나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육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 서로 자기만 최고라고 여기고 떼쓰는 마음, 이런 잘못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으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다고 안타까워하는 바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심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었다가 실족해서 가나안 성도로 떨어진 사람들 다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 용기를 주고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잘 교회에 왔을 때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양육을 시켜주고 아직도 말씀을 잘 모르고 신앙 안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을 권면하고 잘 인도해주고 모범이 되어주는 이런 아볼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성숙해지고 튼튼해져요. 튼튼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다고요? 아무리 씨를 뿌리고 물을 줘도 자라지 않는 식물이 있어요. 안 자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열심히 물을 뿌리고 도와주려고 해도 아예 물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라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믿음 생활 잘하라고 했더니 똑바로 신앙생활 하라고 했더니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고 도와달라고 하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는 다 필요 없어요. 차라리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이면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고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권면하고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만일 어떤 사람에 대하여 저 사람은 혼 좀 한번 다시 나야 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올바로 성장하도록 물을 계속 주는 입장인데 그 물을 받아 먹으면서도 그냥 물을 다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흡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잠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내 욕심, 내 인간의 생각, 얕은 꾀로 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되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자랄 때 자라다 말고 그러지 말고 한번 믿음 안에서 자라면 계속 깊이 있게 성숙하게 쑥쑥 믿음의 나무가 자라듯이 우리가 믿음이 점점 쑥쑥 성장하는 훌륭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결국은 심는 사람은 심는 상을 받고 물을 뿌리고 물을 주는 사람 물을 주는 상을 받고 각 사람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씨를 뿌리는 바울이나 물을 주는 아볼로나 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두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간적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사람을 너무 우상으로 떠받들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을 너무 높여도 안 돼요. 저를 너무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개 주의 종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맡아서 감당하는 하나님의 세우신 목사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다는 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영적으로 점점 은혜가 넘치는 성령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여 어느 주님의 일꾼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여 그 사람만을 높이고 또 거기에 다른 의견을 갖는 같은 지체인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가 옳다 틀리다 이야기하고 서로를 배척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어느 한 사람만을 높이고 절대시하며 상대방을 무시하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리고 바울과 아볼로는 바울과 디모데는 모든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세운 일꾼이며 동역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또한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각자의 소임을 다하는 사명을 다하는 사명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목회자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주의 종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높이는 예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참된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안에서 육적으로 분쟁과 분란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고 이제는 성숙하여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도달하여 이제는 젖을 먹지 않고 밥을 먹어도 아무런 탈이 없는 믿음으로 온전해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